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에는 절대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의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미련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에 주님의 지혜로 가르치게 하옵시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세상에 우연은 없다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북 왕조가 됩니다. 남북 이 왕조의 왕들 앞에는 오직 두 길만 놓여 있는데 이 두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남북 왕조는 우상 숭배자였던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만 섬겼던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두 길만이 있습니다. 한 길은 생명의 길이요 한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점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반면에 악한 왕의 기준점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합 왕은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합과 그 유명한 이세벨은 바로 악의 전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쟁터에 아합은 죽으러 갑니다. 죽으러 가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죽으러 가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바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루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방문하게 됩니다. 서로 친밀하게 그때는 지낼 때였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아합이 길랄 라못은 원래 우리의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람이 바로 아람 왕이 취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잠잠히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도로 찾자 이렇게 의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예수님 시대에도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바로 셈의 아들 아람의 후손들로서 오늘 현재의 바로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이 통치하고 있는 바로 화학무기를 통해서 자국의 국민들을 학살하는 바로 알 아사드 정권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바로 도시 국가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기원전 11세기에서 8세기의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이 아람 왕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권세를 떨쳤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차라리 죽지는 않았겠는데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전쟁을 만들어서 죽으러 가고 있어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재앙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하는 날에 시리아 왕은요
명령을 내리는데 군대 장관들 32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무나 하고 싸우지 말라. 왕만 죽이면 된다. 그래서 9왕을 죽여야 한다. 명령을 내려요. 자,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요, 아합 왕의 권고로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왕복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왕이라는 뜻이고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 집안에는 한 왕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나가고 변장을 한 사람은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왕은 바로 아합 왕을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군들의 포격을 집중적으로 이제 추격을 맞이하게 된 여호사밧은 죽으라고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는 말입니다, 그 일반 병사를 왕으로 만들어서 또 이렇게 왕좌에 앉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2인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이게 도망가는 거 보니까 왕이 아니구나, 놀라서 도망가는 거 보니까 왕이 아니구나. 여러분,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 장소나 아무 곳에나. 그래서 오란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호사밧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쓸데없는 곳이나 쓸데없는 장소나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않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끼어들어서 범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잘못 끼어들어서 악당의 자리에 들어가고요, 당짓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자신의 조상 다윗의 은덕이 아니었으면 아마 그날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길에 서거나 악인과 함께 자리에 앉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함께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구별되어야 돼요. 생각이나 사상이나 모든 것이 구별되어야 하고, 실제로 걸음도 구별된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없을 때는 처첩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권유를 따라서 처첩을 낳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다윗도 그것을 용납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인의 길이 따로 있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따로 있다라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생명의 길이 따로 있다. 길이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평행선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반대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이 길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사역할 때 제 교회 교인 중에 한 명이 운전을 너무 못했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그 메케닉이 말하자면 뭐예요? 정비소인가요? 정비소를 하는 분이라 다행히 정비소를 자기가 운영을 해요. 다행으로 헌차를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차를 바꿔준대요. 차를 항상 들이받고 와서 그 정도로. 그래서 심지어는 한 번은 어디 가서 딱 그 차를 정차를 시키는데 보니까는 위에서 막 시멘트를 붓고 있더래요. 거기다가 차를 정차를 해서 놀래서 막 시멘트 붓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빠져나왔다는데, 그리고 한 번은 어떻게 하냐면 하회로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하회로 진입하는데 미국에는 보통 이게 브릿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브릿지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미리 꺾어버려서 다리에 걸쳐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양쪽에 다 난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가깝게 틀다 보니까 이제 진입하는 부분에 난간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꺾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황당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길을 유턴하기 위해서 유턴을 했다가 도로 자기 길을 들어선다라는 거예요. 종종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까지 가는 30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때 뭐 시크릿 오피스라고 있는데
아니 소셜 넘버라고 있어요. 소셜 오피스가 있는데 소셜 그 주민등록증 만드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우리 집에 거리가 한 10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차가 없어서 좀 태워주라고 그랬어요. 제가 정말 후회했던 것이 걸어갈 걸 후회했던 것이 그 10분간이었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들이받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아무 차나 타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예. 자, 우리가 바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오늘 보여주는 구절임을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합은 참으로 꾀가 많은 것 같아요. 변장에서 군인들 틈에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누군지.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은요 장군도 아닙니다. 어떤 한 군인이었어요. 군인이 활을 당기었을 때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쏘게 되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랜덤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랜덤이라는 것은요, 이 랜덤이라는 것은 임의로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던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샷더니 그 화살을 쏘았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어디 가서 맞췄느냐 하면, 그 갑옷을 입으면 당시에 갑옷, 특히 왕이니까 갑옷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갑옷은 허리까지 내려오고요. 그리고 허리 아래에는 이렇게 금속 조각을 댄 거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허리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허리는 다, 허리까지는 방비가 되는데 이제 아래로 금속 조각을 대는 그 사이에 틈새가 있어요. 이음새 부분. 그 이음새 부분을 정확하게 화살이 뚫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맞았다면 생명에 지장은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날의 전쟁이 너무나 격렬해서 마차가 좀 빠져나가고 싶은데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까지 계속 피를 흘리다가 죽었다라고. 어쩌면 화살 한 대 맞고 죽지 않아도 될 생명인데 격전지 너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피해 갔지만 아합 왕은 피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연이 없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입니다. 자, 아합 왕의 왕을 죽이라는 명령을 했지만 오히려 시리아 왕이 잡아낸 것이 아니라, 그의 장군들이 잡아낸 것이 아니라 바로 군인들이 그를 잡아냈다. 즉 하나님이 그를 적발해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 계획은 누가 짰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전쟁의 결과는 누가요? 전쟁의 계획은 아합이 짰어요. 근데 전쟁의 결과는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이미 그런 경영이 천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것은 싫은 소리를 합니다. 이 쓴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쓴소리를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면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는 참으로 외롭게 혼자 전하고 있습니다. 왕은 올라가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 400명보다 더 많았잖아요.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 당시에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벌였으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이 400명의 선지자가 한결같이 왕은 올라가셔서 전쟁터에 가시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시면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의 말을 따라서 참으로 우리는요 표리부동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랐다면 어땠을까요? 거사가 성공했을 겁니다. 그가 바로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다윗이 일부러 궁궐에 남겨두었던 자신의 신복, 바로 후세라는 전략가의 그 말을 신뢰합니다. 아버지가 이곳에 남겨두지 않았을까 의심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도 자신을 좋아하고 따르는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략을 더 좋아하게 돼요. 이게 자신의 생각일까요? 내 생각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재앙으로 끌고 가시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바로 다윗을 쫓아갔더라면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전략이나 그의 그 거사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범죄에서도 여전히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요압 군대에 의해서 시간을 벌게 되잖아요. 다윗은 시간을 벌게 되면서 그곳을 벗어나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을 번 요압 군대가 압살롬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자, 다윗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5개 물맷돌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5개 다 사용할 필요조차 없었어요.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오직 한 개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키고 그를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을 합니다. 이 또한 누가 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정확하게 그것도 갑옷을 입었는데 골리앗이 얼마나 중무장하고 나와 있는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무장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마였던 것 같습니다. 이마에 명중했는데 골리앗이 이마에 명중하고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달려가서 다윗은 칼도 못 찼어요. 너무 무겁고 해서 칼도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바로 다윗이 그의 칼을 빼서 그를 쳐서 죽이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절시켜 주시면 우리는요 죽이기가 용이해요. 우리의 대적들이 있으면 기절시켜 주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압할 수 있어요. 자, 마음의 경영은 성경에서 잠언 16장 1절에 말씀해 보면 마음의 경영은,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러나 말의 응답은, 결과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합 왕의 운명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그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 주시고 싶으신 분에게 복 주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에게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방 나라 왕이었던 그 누굽니까? 벨사살 경우에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는데 부족함이 배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저울질을 당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늘 내 생각과 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삶, 하나님이 저울질하는 삶. 왜냐하면 이방나라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울질 해봤더니 영 그릇이 아니에요. 싸움도 할 줄 모르고 맨날 술만 마시고 있어요. 패해버리고 고레스를 준비시켜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특히 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할 때는 연단도 주시지만 아합은 연단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멸망뿐입니다.
왜냐하면 멸망받을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나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잠언 16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악인조차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쓰임받게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끔 악한 날을 위해서 악인을 적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맹렬하고 왕은 그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 시간에 결국은 병거들 가운데 붙들려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죽게 되고 바닥에 봤더니 피가 아주 흥건히 고였어요.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 예언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죽게 될 것은.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가져가서 병사들이 씻게 됩니다. 그런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21장 19절의 말씀에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도 핥게 될 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그런 더러운 곳에서 바로 그의 피가 개들이 핥았다, 이렇게 그 사람의 비참한 최후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왜 이렇게 자신의 무덤터가 될 바로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인이 있어요. 바로 라합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그 당시에는 백성들의 그 재산을 빼앗는 거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땅을 심지 뽑을 때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그 지파에게 주었기 때문에 땅을 경계표를 함부로 마음대로 옮길 수는 없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를 바로 전쟁터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왕은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묻게 됩니다. 400인은 그래도 자기가 죽고 싶지는 않으니까 예언을 받고 싶죠. 그런데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빙자해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습니다. 거짓 목회자도 많고 거짓 성도도 너무 많고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다른 선지자가 혹시 더 없느냐고, 이 사람밖에 없느냐,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거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똑같은,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물으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좋은 말을 안 해주고 흉한 말만 예언합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언하고 여전히 싫어해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가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났고 오히려 전장으로 나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자, 그의 운명은 천상에서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자, 이유는 바로 책망을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귀는요, 칭찬에 아주 흡족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 너무 입에 발린 소리 하는 사람들 경계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말에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현란한 말에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상냥하고 아무리 유창하게 수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구나. 오히려 그 사람이 내게 있잖아요, 단점과 약점을 얘기해 주는 그 사람이 오히려 진실한 사람이다. 제 개인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는 바른 말을 해주고,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 보여져도 저는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할 수 있으면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말하고 싶은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대다수 말이요, 막 장래에 뭐 로또에 당첨될 거야, 뭐 사업이 대박 날 거야, 막 이런 거 좀 하나님 주시면 나도 즐겁게 말하겠는데, 전부 보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신단 말이죠. 참 말하기 곤란할 때가 있어요. 뻔히 보면서도 그냥 참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다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보여도 말 못해요. 듣기 싫어하니까, 칭찬하는 것만 좋아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떠합니까?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내요. 천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누가 아벌 꿰어서 길랄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만들고, 딱 그냥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영이 자신이 꿰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허는 무리들을 보면은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전부 거짓말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을 한 번에 거짓말 때문에 잡은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자꾸 아이들이 돈을 뜯어내나 봐요. 거짓말하면서 나한테 돈을 받아가요. 그래서 어느 날 나한테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족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책상에 손 내리면 손 너 뒤로 하면 손 부러지니까 손 뒤로 하지 마라. 그리고서 막대기 많은 걸 가지고 와서 제 생각에는 한 30대를 때린 것 같아요. 평생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일주일을 의자에도 못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아니요, 제가 안 읽었네요. 보니까 아들 보고 읽으라고 했어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읽어요.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바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사탄이 거짓으로 인간을 꼬여서 타락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후로 지금까지 그 아이는 정직함으로 자신의 그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때 잡지 않았으면 아마 그것이 습관이 되었을 겁니다.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 큰 거짓말까지 하거든요. 자, 아합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충동질에 약한 것이 문제예요. 이게 참 우리 마음이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잘 넘어가요. 귀가 얇아서. 아합이 악을 행하는데 자신을 팔았다라고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악을 행하는데 몸을 바쳐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본문의 22장의 이런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결과는 21장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충동질을 당해서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은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못 빼앗습니다. 그래서 끙끙 앓고 있으니까는 이세벨이 좀 기다려보라고 이세벨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그 이세벨에게 충동질을 당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만 자신의 목숨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탐욕이 타인의 충동을 받으면 이게 표면화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죄를 저지르는 게 낫고 이것을 당짓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책은 자신이 져야 돼요. 죄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 자, 신명기 19장 14절에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은 팔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경계패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17절에 만일에 경계패를 옮기면 저주받는다. 아합이 그래서 신명기 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이세벨은 두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증인을 세워서 가짜 증인을 세워서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합은 포도원 때문에 죽었습니까? 탐욕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도원 사건은 하나의 그 내재되어 있는 탐욕이 표면화된 것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이 탐욕이라는 거, 욕심이라는 거. 그래서 잘못 만난 아내로 인해서 그 충동질에 자신의 속에 있는 욕심이 그냥 그대로 표출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겠고 아내가 해준다는데. 거짓말로 충동질하는 그 원조가 바로 뱀이었어요. 하와를 충동질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거짓말했는데 어디 우리 하나님 모습이 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충동에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육체의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마음에 욕심이 없어서 그걸 받아들였겠습니까? 그 시대의 족장들은 여자 한두 명 정도 거느리는 거 아니에요. 많이 거느린단 말이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오늘날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동 문제는 바로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동질한 이세벨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하고 충동질하며 이간질하며 간악하게 구는 사람들의 그 최후는 어떻게 끝날까요? 비참하게 끝납니다. 이세벨은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회개할 수 있었고요. 베드로도 회개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만 했어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자, 이스벨이 2층에서 눈을 그리면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의 창문을 바라보다가 예후에 의해서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후에 의해서 창문에서 던져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부하들에게 예후가 왕후니까요, 예후를 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장사 지내주라고 명령을 내리죠. 근데 이미 갔더니 개들이 시체를 다 뜯어먹고 두개골과 발과 손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이것이 바로 이간질하고 충동질하고 싸움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방신에 넘어간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결말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예후는 바로 여호와의 심판의 칼이었던 겁니다. 아합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21장 24절에 보면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권세 새가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후는 아합의 아들인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바로 던지라고 명령하고, 개들이 역시 그의 후손들의 그 시체를 먹게 돼요. 참 부모를 잘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악의 전형인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자녀들은 자신의 죄도 아닌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 가족이 이렇게 비극을 맞이한 것은 잘못된 만남의 결과입니다. 아까도 제가 만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합의 잘못은 아내를 잘못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와서 책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합 왕이요,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리고 배로 몸을 동이면서 회개를 합니다. 몸도 천천히 움직이면서 회개의 모습을 드러내요. 자, 근본적으로 그의 속에는 하나님을 그래도 인정하는 그런 구석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회개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세벨을 만나서 그 악이 우리 모두에게,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합니다. 의 속에 악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는 절제시키고 내재시키고 십자가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그 욕심이나 탐욕이나 그런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구레네 시몬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때 억소리라도 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사람을 달아매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갑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사람 잘못 만난 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에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데, 바로 아시겠지만 아세라 그리고 바알신 다 섬기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많았어요. 엄청 믿음이 좋았고요, 섬김도 있었고 인내도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타락을 해요. 두아디라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잘못된 만남 때문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세벨이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더더욱이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겸허히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 아주 이상하게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술 먹은 차도 막 그냥 돌진하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 기업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섭리 가운데 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믿으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사람 잘 만나는 건데, 특히 아내 같은 경우에 잠언 19장 14절에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의 시돈왕 엣발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합이요, 엣발이 누굽니까? 엣발은요 바로 아세라와 바알신의 바로 우상 숭배지 온상입니다. 본거지예요. 거기서 이세벨이 수입이 아니죠, 자기 친정에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신을 섬기도록 만들었는데, 바알신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풍요의 신입니다. 복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를 쫓아갔는데 복 받으려다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바알신 숭배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아합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건축을 합니다. 아세라 조각상 같은 경우에 보면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그 신전을 건축했는데, 그 아세라 조각상이 어떤 조각상이냐면 남자의 생식기를 형상화한 오벨리스크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 오벨리스크 미국에 가면 국회의사당과 서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아주 커요, 오벨리스크. 그냥 아주 높은 탑이에요. 전 세계의 오벨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건립되어 있어요. 그냥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 사는 건축물이 아니라 상징성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바로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세벨에게 완전히 조종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바알신 숭배와 신전 매춘부들의 그런 성적 유혹에 물들여져서 난잡하기 그지없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모든 그 나라가 전체가 바알신, 아세라신, 그리고 엘리야가 바로 850명 그들 선지자와 영적 전쟁을 할 때 엘리야 편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온 백성이 바로 바알 선지자 편에, 아합과 이세벨의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겨둔 사람이 있다. 남겨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가 그 당시에도 몇 명이 있었는가 숫자까지 나와요. 하나님 숫자 헤아릴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될 것인가? 남은 자 7,000명이 있었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그들도 역시 이 권력으로 다가오는 이 부패한 그리고 이 아세라, 바알 이런 이방신들을 물리치는데, 권력으로 다가올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7,000명이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바로 남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